앞뒤 좌우에 계신 분 기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뜻하는 말인데요. 샤덴이라는 말은 피해, 재앙,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프로이데는 기쁨과 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된 이 두 개의 합성어는 한마디로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 단어와 관련된 실험을 하였는데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하고 너무너무 화려한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에게 불행한 어떤 일을 당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뇌에서 공감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도 컸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우연히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도 잘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하다가 저에게 묘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친구가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샤덴 프로이데가 강하게 밀려왔었습니다. 미국의 뮤지컬 에비뉴 큐라는 게 있는데 그 뮤지컬에서 샤덴 프로이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일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이 넘어져서 유리잔을 떨어뜨릴 때 박수 친 적 있지? 이거 노래입니다.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엉덩방아를 찧을 때 즐겁지 않았니?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보면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지지 않았니? 배우가 애써 준비한 수상 소감을 긴장해서 끝맺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게 샤덴 프로이데야, 그게 샤덴 프로이데, 이렇게 반복되는 노래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샤덴 프로이데라는 본능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원초적인 감정이지만 밝히고 싶지 않죠. 숨기고 싶고 누르고 싶고 들키지 않고 싶죠. 그런데 이 감정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샤덴 프로이데와 관련된 칼럼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 행복의 비밀, 남의 행복 인정하기. 우리는 그러한 감정이 생겼을 때 뒤에 숨어서 이제 전문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뒷담화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안 좋은 말을 하든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불행을 우리 안에 가중시킨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밝혀진 연구 결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와 정반대인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본능이나 욕망, 이끌려서 살아가는 아주 하찮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영혼이나 몸에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술, 담배, 도박, 게임, 드라마,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 반대로 우리의 몸이 원하지는 않지만 몸과 영혼에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 많죠. 뭐가 있을까요? 찬양, 기도, 말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책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너무너무 유익하죠. 네, 감사합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든지 자극적인 것, 쾌락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거짓된 기쁨을 줄 뿐이고 금세 더 자극적이고 더 센 것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해서 본능에 의존하게
땡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 본능에 초월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피곤한 몸, 그리고 부대끼는 우리의 어깨를 다 제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해야 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7차례 정도,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기뻐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쁠 수 있었을까요? 1장 1절 말씀 보고 저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곳을 잠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환경과 조건은 그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상황과 조건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바울이 추구했던 축이고, 두 번째 축은 3절과 11절까지의 오늘 이제 말씀의 큰 줄기인데, 3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그 성도들에게 쓴 글의 말미에 있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볼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큰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가장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고 하듯이 아기를 출산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몸을 분석해 봤더니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두뇌와 신체의 힘이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미쥐가 새끼 쥐를 낳기 전후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더니 이 어미쥐가 실제 뇌의 모양이 바뀌고, 그리고 먹이를 찾기 위해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공간 지각 능력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후에 여성의 뇌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발달되고 확장되어 모성애의 힘을 강화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품은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지켜야 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때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기적이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처럼 나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목사로 부를까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수수께끼였거든요. 사랑 많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분들 많은데 왜 나를 부를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결론은 뭘까요? 네가 이기적이고
나약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영혼들 저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의 독소를 마음껏 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겁도 많고 이기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제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독소를 빼기 위해서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연락하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저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는 아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의 독소를 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게 있었는데 먼저는 올 한 해도 제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을 허락해 주신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이제 올라오는 20살은 제가 2012년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의 학생들이 이제 20살로 올라오는 기적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이기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또 새롭게 만나는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사랑이 없는 이렇게 추악한 목사가 순수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영혼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부서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을 보면 사랑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탄하고 너무너무 힘든 한숨과 탄식과 절망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를 볼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기적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그 영혼에게 붙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의 독소를 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유 있습니까?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두 개의 축을 또 볼 텐데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 지식은 영어로는 널리지인데 뭐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서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 사랑, 경험적인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랑을 지식과해서 지식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랑
사랑은 이거지라는 어떤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있으셨습니까, 혹시?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제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드는 매에 적혀있는 그 네 글자, 뭐라고 써있죠? 사랑의 매. 그걸 볼 때마다 괴로웠어요. 왜 때리면서 사랑의 매라고 할까? 성적이 떨어질 때, 학교에서 잘못했을 때, 제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니까 가중 쳐버리잖아요. 더 저를, 네, 어쨌든 성인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20살이 지나서 성인이 된 어느 날 아버지와의 갈등이 최고조가 됐을 때가 있어요. 다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무서운 아버지에게 저는 항상 순종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대들고 싶더라고요. 손을 들어서 대들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전투로 벌어졌어요. 막 싸운 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투였죠.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와 함께 사우나에 갔습니다. 사우나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면서 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속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일까요? 사랑의 지식,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어가 달랐어요. 아버지는 때려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인정의 말,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사랑받는다 느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지식을 깨닫고 난 후에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고 만날 때마다 표현을 잘 못하셔요. 하지만 메시지, 카톡이나 문자나 가끔 편지를 써서 사랑한다. 점. 힘내. 점. 응원한다. 점. 저에게 큰 힘이 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돼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제가 생일날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만 아버지가 주신 그 장문의 메시지 그걸 들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읽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겠죠. 사자성어로 이것을 계좌이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계좌이체로 표현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표현하면서 아버지는 이제 뭔가를 받을 때 기쁘다고 하셨거든요. 선물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지식, 에피그노시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관계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지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준다면 어려움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주고 헌금을 두려주고 하나님께 내가 받는 게 좋으니까 성경 몇 장 읽어드리고 기도 몇 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랑의 지식이 어딘가를 보면 여러분이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말려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뜯어 말려도 예배당에 오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실까요? 주님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고 끝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지식과 뭐죠?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총명은 헬라어로 아이스데시스인데 인사이트, 영어로 인사이트인데요. 뭐 단편적으로는 지각이나 뭐
식별 판단이란 말인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진리와 지식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결단하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말이 그만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손에 잡히시나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추상적이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랑,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만 있지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정확하게 손에 잡히게 주신 것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바로 확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확증하다는 것은 드러내 보이다, 내어 놓으시다, 보여주시다, 표현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확증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잡히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40대의 한 미혼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성이 있어요.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 여성.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수천 번씩 외칩니다. 여러분 문제예요,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게 사랑해, 사랑한다고 라는 것을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 사랑은 이루어졌을까요? 슬프게 끝났을까요?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외치고 또 외친들, 간절하게 부르짖은들,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확증하고 드러내고 표현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 자매에게 가서 고백해야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사랑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 교회 전에 사역할 때 외치곤 했었는데요. 예전 교회에서는 사역할 때 저희 교회는 교회가 많이 이제 인격적인 교회인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조금 전투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군인의 어떤 그 정신으로 아주 많이 혼을 내셨는데 전통적인 교회고 군기가 세다 보니까 실수만 하면 이제 선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잘해야지. 최선을 다하지 말고 잘해야지 하면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숨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그래,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최고였다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 제가 당신께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물론 최고였다고 결단하고 하지만 실수하죠. 연약하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열심히 한 것, 최선을 다한 것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제가 했을까요? 왜? 그 선임이 혼내서 교회 옮겼어요. 저 우리 교회로. 이제 없잖아요, 그분. 우리 주님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최고의 것,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당신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샤덴 프로이데와 관련된 한 가지의 실험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레이든 대학의 반 데이크 교수가 실험을 하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대학생 실험 대상자 70명을 뽑아놓고 자존감 테스트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분류되겠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학생을, 전도 유명한 학생을 데려놓고 이 학생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그런데 이 학생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존감이 좋은 그룹의 학생들과 낮은 그룹의 학생들이 반응하는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수님이 자존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샤덴 프로이데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저는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강하게 나타났어요. 남의 불행을 더 기뻐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단 마귀가 바로 이 부분을 건듭니다. 우리의 자존감. 자존감을 꺾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망각하게 해요. 아,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네 하는 꼴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무너뜨리고 속이고 완전히 진두르죠. 그래서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서 그래 내가 뭘 하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해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바울은 제가 이제 중간에 10절 말씀은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해드리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9절, 10절, 11절인데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1절의 앞부분에 키가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근간이 돼야 돼요. 나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오늘 존재한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사역과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수많은 관점이나 이야기를 제가 들었겠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조금 어려울 때 사역을 맡은 적이 많아요. 일단 저희 아버지를 보자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제가 첫 사역지는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가까이 된 교회였는데 교회가 수많은 싸움을 거치면서 교회가 많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교육제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온세회교회 왔을 때는 초등 2부였는데 제가 왔을 때 초등부가 원래 하나였습니다. 아동부. 아동부에서 초등 1, 2부로 나뉘었을 때 제가 그 부서에 맡게 됐고, 두 번째는 작년이었죠. 청년부가 하나였는데 청년부가 나뉘면서 청년 1함대를 제가 맡았어요.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비관적이거나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저보다 더 오래 사셨고 사역도 잘 하시기 때문에 맞는 말씀을 저에게 다 해주세요. 조언도 해주시고 정확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사람들의 현실적인 시각이나 냉철한 비판이나 판단 많이 하죠. 그런데 세상의 전망대로 되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짧은 인생이에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소한 일을 할 때나 오늘도 제 안에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사역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보자면 이제 앞으로의 사역의 미래를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목회가 많이 편하시구나. 그리고 그 목회가 많이 안락하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물을 참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어린 시절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많은 시간을 울었고 지금도 외로워요.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미래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음은 있지만 또 청년함대 가면 똑같이 그 상황 그대로예요. 그 어려움과 그 안개 속에서 제가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거, 그리고 저를 붙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일도 살아가는 거고 올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 상황보다 그 조건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이기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이 결정체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첫 번째요. 11절에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최선이 아니라 최고로 사랑하시고,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